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근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 벗기고 때리고 막 다 빼앗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밤에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 중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돈입니다. 치료할 돈을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이렇게 돌봐주어라. 자, 그리고 떠났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뜻인갑다. 이 정도가 과연 본문 안에 있는 뜻일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뜻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꼭 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첫째,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30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리고는 세상을 가리켜요. 강도는 마귀 귀신들을 가리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세상으로 가다 오면 여러분 강도들을 만나요. 예루살렘은 약간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 사해
바로 이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풍요로운 마을이에요. 거기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에 약간 내려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민가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를 만난다. 강도에 강탈당하는 인생이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거니와 너희가 받을 세례는 성령 세례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사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가까운 거리에 감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뭔가는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성전이 있는 곳. 지금도 이 교회는요, 성령 받는 장소예요. 성령 받는 장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거든요. 어디서 성령 받습니까? 이 교회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바로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다가 강도 만났어요. 교회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어떤 두 사람이 주일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둘이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였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고 그들이 막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힘이 없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슬픈 빛 인생이 돼요. 내가 교회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살 것 같고 내 꿈을 펼칠 것 같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강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벗기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 빼앗고 막 거의 죽이고 버리고 지옥에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루살렘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그러자 거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보 여기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으니까 우리 모압 땅으로 잠시 가서 흉년 동안 피했다가 우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그럴까? 그러고 얘들아 우리 모압으로 가자 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리고 부부 4명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요.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며느리들을 얻어요. 근데 큰아들 말론도 죽어요. 둘째 아들 기론도 죽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10년 만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 알거지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때서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남아서 제가 하고 너희들 살 길 찾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고 가는데 큰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 남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두 여인이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갈 때는요, 남편 두 아들 재산 막 풍족하게 막 가면 모압 땅에 가서 뭔가 잘 될 것 같아 나갔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와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오미의 몰골이 형편없냐면 나오미를 잘 몰라봐요. 10년 만에 완전히 그냥 노숙자처럼 막 형편없는 몰골이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이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쓰다, 고통, 아픔 막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인생이다. 베들레헴 떠나서 10년 만에 나오미가 마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룻기 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 전혀 말을 잘해야 돼. 저 여인이 진짜 나오미냐? 아니 왜 그렇게 배렸다? 사람이 왜 그렇게 됐대? 막 하면서 나오미인지를 모를 정도로 얼굴이 형편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쓰다, 고통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나오미 기쁨이라는 내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만큼 마라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 거죠. 21절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나갈 때는 풍족하게 떵떵거리고 나갔는데 10년 만에 모든 걸 다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 마라라 불러달라. 그러면 베들레헴은 떡집을 가리켜요. 떡집 뜻이.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또 말씀의 집, 즉 교회를 가리켜요. 그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거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려움도 만나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다 갔습니까? 야, 흉년 만나니까 베들레헴에 못 살겠다고 다 갔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 베들레헴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다시 소망이 생길 때까지 베들레헴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다 교회 다 떠납니까? 교회 텅텅텅텅 빕니까? 머리 쓴다고
잔머리 굴려서 마라 좀 애굽 이 모압 땅에 나갔지만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슬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강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마라의 인생이 됩니다. 슬픈 빛 인생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과 룻기 1장의 내용 어쩌면 같은 거예요. 교회 떠나면 이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 지키고 있으면 흉년이 끝나 풍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만 됩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잘만 삽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말할 거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불택정자,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복을 받아요.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돼요. 그러다가 그들은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고 마라의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루살렘 떠나면 강도를 만난다는 것,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강탈당한다는 것. 여러분, 3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때강도죠, 그 옷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거 버리고. 강도들은요 아주 잔인합니다. 강도들이 막 그냥 뻘떼기 막 찌르려다가 아이고 너 얼굴 때리면 아프겠구나, 그럼 내 엉덩이나 내 때려줄게, 이놈 자식. 강도들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강도들은 막 죽이고 목 자르고 막 찌르고 다 뺏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강도는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는요 잔인한 존재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오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요한복음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은 귀신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는요 도둑질합니다. 건강도 다 뺏고 돈도 다 뺏고 행복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강도들은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도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하지, 교회 떠나면 교회 밖에는 강도들이 소굴인 거예요. 소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여리고로 내려가면 마귀의 밥이 돼요. 교회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강탈당하는 인생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성도가 교회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31절 32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교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집례하는, 예배를 돕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선행.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과 선행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행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살았다.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제사장이다. 나보다 의로운 자 어디 있으랴 하면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강도 만난 자네. 어쩌다가 강도 만났어. 나는 내 몸에 피 흘리면, 피 묻히면 안 돼. 나 거룩한 사람이거든. 안 돼. 미안해. 하고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강도,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안 돼.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어. 하고 피하여 지나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안 구한 게 아니라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행은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1000명이 지나가도 그 사람 못 구해요. 레위 사람이 1000명이 지나가도 그 사람 못 구해요. 제사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과 선행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이 많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다고 내가 천국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좋은 일, 선행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가다가 정오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직접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인하는 자가 돼요. 증언하는 자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자기 자신은 사망의 몸이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말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 죄 졌어요?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죄 없어요. 난 죄 안 졌어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바울이 깨끗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죽어서 천국이 있다요? 죽으면 끝나지? 뭐 가봤어? 지옥은 뭐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지옥 보내겠어? 나 착하게만 살면 뭐 천국 지옥 가는 거지 뭐. 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지옥이 진짜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 나 안 가봤지만 미국 없어. 뭔 미국이 있어? 미국 눈으로 봤어? 미국 안 가봤어. 그렇다고 미국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천국은 착하게 살면 가지. 좋은 일 많이 하면 가지 뭐. 그러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뭡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구제를 한다, 불의이웃을 돕는다. 얼만큼 도와야 내가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까? 기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좀 착하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이웃 도와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이웃 돕는다고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내 죄가? 여러분,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율법은, 선행은, 착한 일은 아무리 1000개, 10,000개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선행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또한 착하게 살아도 어떤 것들이 자녀가 잘 돼도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본 비유의 의미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오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은 진짜 새카매요. 새카맣고 웃으면 이빨만 하얘네. 진짜 새카매. 근데 그 사람이 왜 내 피부는 이렇게 까만 거야? 이 피부 좀 깨끗하게 좀 남들처럼 하얗게 좀 하고 싶은데 막 하면서 그 피부를 막 뜯어낸다고 이 피부가 하얀해집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분을 발라. 막 이거 좀 막 하얗게 막 근다고 이게 하얀해집니까? 비 오면 다 새카만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그리고 막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버리자, 아예. 그래갖고 막 파란 페인트, 빨간 페인트 막 칠한다고 그 사람이 페인트 속에 있는 검은 피부가 여러분 파랗고 노랗고 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표범도 마찬가지예요.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까만 표범 이 반점이 있는 거야? 나 좀 막 사자처럼 막 황금색으로 내 온몸이 좀 그러지. 갖고 막 그 털을 뜯어내 막 뜯어내면 거기서 또 까만 털이 나오네 이거. 표범은요 자기 반점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고 내 별 노력을 다한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불을 바라는 건 속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가려요.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좀 경감시키려고 좀 뭔가 보상 심리를 얻기 위해서 막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불의의 돕기 많이 해. 저 사람 좋은 일 막 법도 잘 지켜. 그런다고 법과 불의의를 잘 돕는다고 그것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행, 구제 좋죠. 레위인 제사장 필요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이 강도받는 자가 제사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 복걸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제사장은 우리를 못 구해. 여러분 돈에게, 지식에게, 선행에게, 구제에게, 착한 일에게, 다른 종교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애초부터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셋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34절, 3절, 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은 포기한 상태예요. 나는 이제 그대로 죽는구나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사마리아 사람은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이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민족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마 도움도 바라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뜻밖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가까이 와서 포도주 기름 붓고 주막 태워서 가서 고쳐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실은 이 비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증오스러운 인물이에요.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뭔 밥을 달라 했습니까? 떡을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해코지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지독하게 싫어해요.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듯이.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구원자이셔요. 여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은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가까이 오신 것은 초림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 개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포도주는 빨간색 액체예요. 즉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되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가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주막 하니까 우리나라는 주모 여기 술 한 잔 더 주소. 이리 와봐 하면서 막 하는 술 먹는 사람들의 그런 객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주막은 나그네들의 쉼터예요. 나그네들의 쉼터, 나그네들의 안식처, 잠자고 가는 집, 그게 주막이에요. 이 주막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장소가 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막 주인은 교회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송정중앙교회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이 교회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짐승은 뭘까? 짐승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싣고 막 따그닥 하면서 주막으로 오잖아요. 그 짐승이 어쩌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요. 내 몸에 피 묻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를 어쨌든 간에 데리고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밤새도록 병간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여행하는 중이니까 내가 갈 텐데 데나리온 2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잘 치료하고 돌아오면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에게 성도를 맡기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 점점 회복되고 왕성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는 말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는 살았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는 충분히 살려요. 근데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았다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돌볼 장소가 필요하고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상처가 점점 아물어지고 건강하게 힘을 타고 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상처가 아물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이 교회,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생각 품는 것도 전부 다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를 용서받는데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피일까? 돼지 피? 아니면 소피? 염소피? 이것이 우리를 과연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러면 그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그 피가 나를 구원받았어?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래서 피가. 그런데 이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제단으로 표현하고 있어. 제단에 뿌려. 저 제단은 골고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밑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였어요.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겠다. 속죄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고 인기 명예 다 누리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내 영혼을 볼 수 없듯이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름이 뜻이 뭘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뜻이 뭔가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 때에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속으로 아니 저 부정한 여인이구나. 나는 정결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떤 남자의 씨를 가졌어 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서 예수님을 낳았더라면 예수님도 원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천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딸이 아니다 아들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기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에요. 구원할 분.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 즉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당신 얘기를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강도 만납니다. 교회 떠나면 우리는 마귀 만납니다. 밥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도 지나갔다. 율법과 선행, 돈, 명예, 권세, 사람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